저희들이 오늘 공부할 분야는 지난번 시간부터 한 반야무지론입니다. 반야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반야무지라는 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본문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조론을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99명이 모르지만, 조론이라는 이름을 들은 분 가운데도 물불천론, 부진공론, 반야무지론, 열반무명론 이러면은 한국식 한문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해요. 반야무지론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반야에는 알미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열반무명론 같으면은 열반은 이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잘못된 이해인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드리면요, 반야무지론이라고 하면은 반야에는 알미 없다 뜻이 아니고, 반야는 불교 최고의 지혜인데 공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를 반야라고 하죠. 흔히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반야 지혜, 불교는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지혜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 지혜는 지식의 토대 위에 생긴 어떤 하나의 판단 능력이나 분석 능력이나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 걸 지혜라고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뜻의 지혜가 아니고 공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일반 세간에서 말하는 지혜는 개념이 좀 다르다. 그걸 같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반야를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공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은 무지냐 그러면은, 얼핏 보면은 한자를 조금 안다는 분들이 보면 반야에는 지혜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공의 이치를 깨달은 불교 최고의 지혜인 반야에 왜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 무지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무지한 백성들아 할 때 그 무지가 아니라고. 그럼 이 무지가 뭔데? 공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 죽비를 보면은 죽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죽비의 본질이 뭐죠? 대나무하고 사람의 노력하고 이런 게 저런 게 결합을 해서 나타난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은 본래는 없었는 건데 대나무와 사람의 노력이 결합해서 어느 날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죽비의 본성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공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죽비이기는 하되 죽비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않는 거죠.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 정도에 알지 싶지만, 집착하지 않기 쉽습니까? 말로 집착하지 않는다고 몸으로 집착하지 않는 건 천지 차이죠. 아시겠지만 그냥 옛날 속담이니까 봄 햇살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 햇살에는 딸을 내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미시하게 남들이 알아보기 힘든데도 구별해서 좀 괜찮은 데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내보내고 안 괜찮은 데는 자기하고 상대적으로 먼 사람을 내보내는 게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박에 집착 안 합니까?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부단히 노력을 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공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닫다는 말에 대해서도 머리로 이해한 거가 아니고 몸으로 깨달은 거. 머리로 이해한 거하고 몸으로 깨달은 거 차이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예를 든다면은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러 가면은 강사가 이렇게 헤엄치면 됩니다. 한 5분 하면 설명 다 끝나요. 물속에 들어가서 팔다리 움직이고 고개 내밀고 숨 쉬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됩니다.
되죠. 근데 그걸 듣고 헤엄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뭐 저병이든 배영이든 평영이든 그런 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수영을 할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몸으로 배운 거잖아요. 머리로 배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몸으로 배운 건 안 잊어버리죠. 그것이 바로 이해한 거하고 깨닫는 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해한 거,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한 거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깨닫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수영을 이렇게 한다 해서 진짜 수영이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듯이 그 연습이 수행이잖아요. 그리고 삼성배도 하고 경전도 있고 참선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 그게 있어야 깨닫는 거죠. 왜? 그건 몸으로 깨닫는 거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깨닫는 거는 이 벽암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일로영일이라고. 옛날에 이명박 정권 시절 이 말을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쓰대. 이게 사실 벽암록에 나오는 불교 용어예요. 한 번 고생하면 영원히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편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내일 뭐 머리가 상큼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면 깨달은 게 아니죠. 이번 생에 깨달았는데 다음 생에 또 우매하면 그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번 생에 깨달았으면 영원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로영일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얻는 거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어둡지 않다. 일오불매 이런 말씀이에요. 이번 생에 깨달았는데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맹하다 그러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선의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 선사들이 거짓말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그게 맞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롱 면허증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지금 장롱 면허증이 한 10몇 년 되는데 운전 잘 못해요. 그 제대로 제가 운전을 못 배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전 교습하고 운전 면허증 따고 저는 그때부터 운전 면허증 받고 운전을 안 했어요. 공부하러 간다고. 만약에 제가 그때 운전 면허증 따고 한 1, 2년 운전했으면은 지금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때 제가 운전 면허증 따고 운전을 연습을 안 하고 차를 몰지도 안 하고 곧바로 공부하러 가버렸기 때문에 운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못해요. 장롱 면허증에. 원래 2급을 땄는데 7년 무사고라고 1급을 받았어요. 이건 비유인데 그런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 거하고 몸으로 깨달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번 몸으로 깨달은 사람은 한 번 고생하면 영원히 편안한 거예요. 일로영일. 그리고 일오불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어둡지 않다. 그런데 이 반야의 깨달음의 지혜인 반야에 어떻게 지혜가 없겠습니까? 이 없다는 거는, 무지라는 거는 알미 없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서당식 한문 독법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식 한문 해석법이고 일본식 한문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고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상에 입각해서 글을 썼냐를 보고 그 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응용하는 것은 자유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 지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그 사람 사상은 이렇더라라고 하면 안 맞겠죠.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조 스님 같이 뛰어난 분이 반야무지론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무지를 썼겠습니까? 이때 무지라는 거는 사댁에 작용하는 지혜, 그릇댁에 작용하는 지혜, 이런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되게 작용하는 지혜는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무지라는 말이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무지가 무분별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분별지 하면 이해가 되시죠? 분별이라는 건 불교에서는 좀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분별해서 니는 내 편, 니는 즉
이렇게 분별하는 것부터 해서 낮은 단계의 분별, 또 높은 단계의 분별은 뭡니까? 아주 미시하게 남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 마음속으로 미시하게 분별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도. 그런 것까지 없는 그 지혜. 아, 이거 죽비를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쓰니까 이거는 공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보드마크를 보고 이건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고 저 사람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이 보드마크든 이 죽비든 내가 사용하든 누가 사용하든 본질은 똑같잖아. 공하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분별지로 번역을 합니다. 반야는 무분별지이기 때문에 내한테 유리하다고 좋게 하고 내한테 불리하다고 나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 노자의 이런 말 나오잖아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천도 무친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의 이치는 누구한테 친하게 하고 누구한테 안 친하게 하고 이런 게 없다고. 그렇잖아요. 사계절이 바뀌는데 야, 저 지방 사람들은 내하고 친하니까 봄을 길게 해주고 이 지방 사람들은 내하고 안 친하니까 겨울을 길게,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 법칙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그러잖아. 그 사람 믿으면 좋은 데 가고 안 믿으면 나쁜 데 간다. 이거는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그런 신을 인격신이라 그러거든요. 인격신은 한 일종의 법칙이나 규칙이나 원리가 되기 힘듭니다. 그건 뭐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요 무지가 무분별지라는 거,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삿대기에 작용하거나 그릇대기에 작용하는 지혜가 없다. 일상생활에 우리 지혜는 되게 좀 삿대기에 작용하죠. 여기서 삿대다는 거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리죠. 모든 사람이 다 돌리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오늘 이제 뭐 1, 2단계 끝났고 단락 4번이죠. 요건데요. 책은 112페이지네요. 이거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대진천왕. 이 천왕이란 말이 나오네요. 요즘 천왕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 천왕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중국에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후진의 2대 왕. 후진이란 나라는 384년에서 417년까지 아주 짧아요. 왜 짧는데? 이때는 소위 말하는 중국 한족 이외의 변방에서 들어온 5개의 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우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년, 20년 단위로 나라가 없어졌다, 생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이라는 나라는 장이라는 사람이 세우고 2대는 요장의 맏아들 요흥, 3대는 요홍의 맏아들 요홍. 왕이 3명 가요. 3명만 망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394년에서 416년 가고 이분이 416년에서 417년에 망해요. 이분은 그럼 이제 384년에서 394년까지 했겠네요. 이 단명한 국가예요. 국가인데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나 성조 스님이 활동한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은 이 요흥이라는 왕입니다. 이분은 대단히 뛰어난 군주입니다. 중국의 한족 출신만 뛰어난 군주가 아니고 이분은 위진남북조 시대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군주에 포함돼요. 이분하고 전진의 부견왕. 부견왕이 누군데? 372년에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해준 왕. 그 삼국사기에 나오잖아요. 소수림왕 2년 전진의 부견왕이 순도 스님과 불상과 경문을 보내서 불교를 전해줬다. 그 부견왕이에요. 그분하고 이 요흥이라는 왕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특히 그 56국 시대에 뛰어난 군주들입니다. 요분이
만약에 이제 이거 지금의 장안이죠. 서안 일대에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이분이 학문적으로도 뭐 잘했지만 군사 전략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쟁을 다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이 401년 음력 12월 20일 장안에 들어와서 413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10여년 동안에 수많은 경전을 번역합니다. 중국 불교 역사상 우리나라 불자들이 보는 대부분의 책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거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목법연화경, 금강경, 유마경 다 구마라집 스님 언제? 401년에서 413년 사이에 다 번역한 거예요. 그 한 12여 년. 그 12여 년 동안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후원을 해 준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이나 당시 구마라집 스님 밑에서 꼭 배우고 번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한 3,000여 명이라는 설도 있고 800여 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기록에 따라 다른데 뭐 800명이든 3,000명이든 다 좋아요. 800명이라 치더라도 매일 세 끼 먹고 잠자고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그 국가에서 해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경이라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이렇게 역경에 매달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거는 첫 번째는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된 거는 기원 전후입니다. 전한말 후한초 이때입니다. 전한이 언제 망합니까? AD 8세기, 8년. 후한이 언제 생깁니까? AD 25년에 생기잖아요. 이 즈음에 전래돼요. 전래돼서 한 300년 지나서 나온 게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돼서 소위 말하는 중국의 한족 이외에 변방에서 들어온 5민족, 갈강, 저, 흉노, 선비 이 5민족이 들어와서 중원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보니 불교라는 물건이 있어요. 한족들은 통상 지금도 그렇지만 병반 민족을 좀 무시하거든요. 낮춰보고.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보잖아요. 왜? 뭐가 있습니까? 불교에는 불성 사상이 있잖아. 니도 불성이 있고 나도 불성이 있고 왕도 있고 나도 있고 노비도 다 불성이 있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개미한테도 불성이 있고 개한테도 있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일종의 평등 사상이잖아요. 누구나 노력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멋진 사상이에요. 그 이민족들이 한족이 하는 이민족들이 보기에는 이게 대단히 매력적인 거예요. 한족의 육아 사상은 뭡니까? 화의관이잖아. 화의관. 이거 지워도 되죠? 중화와 이민족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중화는 뛰어나고 이민족은 낮춰보는 거잖아요. 남만, 북적, 서융, 동이. 이런 게 있던 사람들이 나라가 엎어져서 변방에서 들어온 5민족이 나라를 세우니까 자기들도 한족과 차이 없이 뛰어난 민족임을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불교라는 사상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평등 사상인 불성 사상. 그리고 자기가 현재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는 업설이 있잖아요, 불교에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지금도 사실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불교를 진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차원적인 세계관, 인간과 우주와 자연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체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무역을 하잖아요.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 사이에 무역을 할 때 무역을 하면 물건만 주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은 사상도 교류를 하잖아. 근데 불교는 이 평등 사상이에요. 물건을 주고 사고 팔 때 한 사람은 높고 한 사람은 낮으면 그 값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받기 힘듭니다.
그 물건을 제값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상이 불교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배를 타고 중국 저 광저우나 광동성으로 오는 상인들 뱃머리에 다 관세음보살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복건성에 가면 불교를 제일 많이 믿어요. 왜? 그 복건성 사람들이 해외 동남아로 많이 진출했잖아요. 불교는 그 평등 사상이 그 대단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귀족들은 절에 갔지만 노비들은 못 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웅면비, 연불서성조 이런 데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다 타파하니까 그 종교적인 경지, 종교적인 게 확 넓어지잖아. 너희는 나를 안 믿으니까 안 돼. 너희는 나를 믿으니까 안 돼. 불교는 이런 게 없잖아요. 믿든 안 믿든 불성은 있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불교 안 믿는다고 불성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교 믿는다고 불성이 더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대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교는 안 그렇잖아. 너 내 안 믿지? 절로 가. 너 내 믿지? 와.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이 민족들이 봤을 때 불교에 환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불교 경전의 그 내용을 읽어보니 좋잖아요. 유마경, 금강경,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읽어보셨겠지만 비유품 같은 데는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많잖아요. 상인들이 어떤 보배를 찾으러 갔는데, 보배를 사러 갔는데 가다가 사막을 지나가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아 그만 가자 다 이럴 때 어떤 대상인이 나타나서 일부러 신통력으로 성을 하나 만들어서 쉬게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쉬었다 싶으니까 야 우리 아직 목적지 않았다 좀 더 가자 가잖아. 그게 화성유품 아닙니까? 법화경 안 읽어보셨나? 이게 변화해서 나타난 성이에요.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가는 본래 목표는 뭔데? 보배가 있는 곳. 그 보소라 그럽니다. 여기가 목표잖아요, 여기가. 근데 사람이 가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아, 그만 가고 싶고, 집에 가 자고 싶고, 그 집에 다시 돌아가면 중생이잖아. 여기 가면은 부처님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좀 쉬어가자. 며칠 쉬다가 가자. 그럼 다시 갈 수 있다. 가자. 거기 화성유품, 화성 변화해 만든 성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게 화성유품이죠. 그리고 약초유품도 있고. 이 법화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경전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법화경을 안 보고 왜 화엄경만 이런 보는지 모르겠는데 금강경, 화엄경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마경, 법화경을 더 권합니다. 이제 법화경 같은데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주 본래 부잣집에 태어났던 아들이 어릴 때 버려져 가지고 자기가 부자인지 모르고 거지로 살다가 우연히 자기 옛날 태어난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지 알아본 거예요. 아들은 자기 집인지 모르지. 거지로 살면서 얼마나 천대받고 무시받았겠어요. 밥 하루 얻어먹기 위해서 막 국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남들이 다 천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한 50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사고방식은 그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본래 귀족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저 자식 내 아들이구나 딱 알아봤는데 처음부터 야 니 내 아들이야 하면 걔가 놀랄 거 아니에요. 안 놀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관상 잘 보는 사람이 차 운전수가 저 사람 오늘 죽겠구나. 그래서 관상 잘 본다고 그 운전수한테 가서 당신 지금 운전 당장 그만둬. 안 그러면 이게 버스 사고나. 그러면 그 운전수가 관상적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데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고민을 해. 이걸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래 부잣집의 아들이고 어릴 때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주고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계승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몰랐는데 알려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법화경이 얼마나 좋은 경전이에요. 왜 그런 걸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엄경도 좋은 경전이죠. 화엄경이 솔직히 말해서 실생활에 크게 도움되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법화경이나 유마경은 실생활에 진짜 도움이 돼요.